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보면 가끔 분위기에 안 맞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듭니다. 물론 여기는 안 계시고요. 딴 나라 얘기해요. 딴 나라. 예. 여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끔 엉뚱한 소리라고 분위기에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눈총을 주다가도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사실은 전곡을 찌르는 핵심을 담고 있는 그런 말일 때가 있어서 또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주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입니다. 누가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했는가?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누가 이상한 얘기를 한 겁니까? 빌립이요. 빌립이 누구에게? 주님께, 즉 예수님께 무슨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갑작스레 이게 웬일인가? 그런데 성경 안에는 빌립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주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런 뜻입니다. 왜 모세가 이런 말을 했는가?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래 머무른 동안에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죠. 그래서 만들지 말라는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다, 여호와다, 그러니 여기 우리 절하자 해서 온 백성들이 모여서 상을 차려놓고 거기 절하고 춤추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모세를 다시 내려 보내시고 그들에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모세 네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같이 못 가겠다. 만약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다가는 내가 화가 나서, 우리말로 하자면 속이 터져서 이 백성들을 멸해버릴지도, 멸망시킬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나는 안 가겠고 네가 내 대신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간청하죠.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제가 어찌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간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알았다, 그래, 내가 같이 가마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못 믿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간청을 합니다.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한 기도가 바로 오늘 방금 이 기도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백성들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십시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여달라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어느 한 장소를 지정하시면서
모세에게 거기 서 있게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내 얼굴은 보면 안 되고 볼 수가 없고 내가 지나간 뒤에 내 뒷모습을 보고 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고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나 모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기도, 여러분 이게요 사실 엉뚱한 기도가 아닙니다. 모든 신앙인들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바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걸 이론적으로는 종교학에서는 신과의 합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신과의 합일.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환상을 본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결국 전부 같은 말입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음성으로 듣든 아니면 환상으로 체험하든, 그리고 결국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천국 간다는 얘기고, 천국은 왜 천국이라고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지, 거기 하나님 안 계시면 거기가 지옥인 겁니다. 하나님 천국, 우리가 천국 가려는 목적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하나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러니 빌립이 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한 것은, 그것은 대단히 근본적인 우리 모두의 바람을 담고 있는 요청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그런 요청을 받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나? 그 대답, 그게 바로 오늘 9절부터 11절 사이에 나와 있는데요, 9절 하반절, 9절 끝에부터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어서 10절도 볼까요? 10절 다 같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런데 왜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는 그런 놀라운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여기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넷째 줄에 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5가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많이 안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거 한 두세 가지만 얘기한다면,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신 사건, 또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려내신 사건, 이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독특한 특징은 그런 사건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대신 한 가지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한 후에 그 사건에 대한 해설을 길게 적고 있는 게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바로 그 중요한 표적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내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38년 된 병자를 살려내고 죽어서 장사한 지 나흘이나 되는 사람을 살려내는 그 일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그 일이야말로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니냐?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떤 인간이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다면 바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너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믿어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압축하면 빌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계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누구를 통하여 계시해 주셨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계시해 주셨단 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병자들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깊고 큰 사랑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행여라도 누군가가 하나님 행세를 한다든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나님의 독특한 어떤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꺼내서 한다면 그건 다 이단이고 거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못 본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2000년 가까이 전에 이미 돌아가셨어요. 안 계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좀 같이 보고 듣고 만나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인류의 99.999%는 예수님을 못 봤죠. 왜냐하면 돌아가신 후에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니까요. 지난 2000년 동안. 그런데요, 너무도 다행스럽게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또 주어졌습니다. 그 길이 뭐냐? 16절 말씀.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금방 떠나가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를 보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보혜사가 누굽니까? 좀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만 26절에 가서 보겠는데요, 성령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님. 그런데 이 성령님을 얘기하면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둘째 줄에 돼 있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자, 여기서 보혜사는 누구고 또 다른 보혜사는 그럼 뭐냐? 우리가 그 말씀을 잠깐 짚어봅시다. 보혜사란 원래 이제 헬라어에서 보혜사는 법정에서 원고나 피고를 돕는 변호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변호사 또는 법률적인 조언자, 또 일반 세상에서는 위로를 해준다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 권면을 해준다든지 조언을 해준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혜사를 이야기하면서 방금 앞에 무슨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원래 보혜사가 있었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뜻이 되는데, 또 다른 보혜사, 원래 보혜사는 그럼 누구냐?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들을 돕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우리들을 법률적으로 도와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권면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실 때가 됐으니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하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 2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아까 제가 보혜사가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여기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 대신 모든 걸 가르쳐 주세요. 뿐만 아니라 특히 셋째 줄,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나타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아세요? 신약 성경에, 특히 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제자들이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쉬운 일은 아니죠. 성경 말씀을 읽어갖고는 느낌이 잘 안 와요. 왜냐하면 이게 2000년 전에 우리하고 문화가 너무 다른 그쪽에서 쓰여진 그쪽 말로 기록된 성경을 번역하고 또 번역해 놓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느낌이 안 살아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이 처했던 상황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들, 이게 그들의 문제와 너무 거리가 멀어서 느낌이 잘 안 옵니다. 귀신 들린 얘기, 고쳐준 얘기 많이 나오지만 요즘 귀신 들린 사람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느낌이 안 와요.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도록 가르쳐 주세요.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예수님 이야기, 그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이루어졌던 예수님 일이 세상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의 상황에 적합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번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그 성경 속에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 중에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저만 성경을 해석하고 깨닫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문득 갑자기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도록 하시는 것, 그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셔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종교가 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신을 만나기를 원해요. 가짜 신이든 진짜 신이든.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하세요? 예, 우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안전하고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게 이게 정말 얼마나 크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긴 오셨다는데 어디 계세요? 성령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볼까요?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거하신다, 사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와 함께 사셔요. 우리 속에 계세요. 우리 속에. 우리 속에. 여기 함께 계신다는 얘기는 곁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속에는 우리 안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함께 계신다, 속에 계신다, 이 말씀의 의미는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 항상 계십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바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로 감동시키실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고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악한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성령님께서 그것이 유혹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을 추스려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유혹이 많고 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잡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령이 많이 충만한 사람도 있고 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 우리 마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별로 귀를 기울이고 싶지 않아서, 즉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성령님의 음성을 내 마음속에 그러면 안 되는데, 내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자꾸 게을러지고 텔레비전 보고 싶고 친구 만나러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때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내 선택입니다. 아무리 성령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시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절대로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로 끌고 다니지는 않으십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 한편에서는 텔레비전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때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야 돼. 그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셔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말씀, 우리 속에 계신다는 말씀, 그 말씀은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사실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평화롭게 우리 교회가 1년 내내 쌈박질 안 하고 막 머리 움켜잡고 멱살 잡고 싸우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는 기적이에요. 우리가 여기 뭐 돈벌이 하자고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요, 친목 모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마다 성질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재산 정도도 다르고 전부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게 이게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저 오늘 또 고민 많이 됩니다. 사실은 오늘 같은 날 이놈 에어컨을 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지금도 아이고 추워 좀 끄면,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더워 에어컨 좀 세게 안 트나. 다 달라 사람마다. 이게 우리가 식사할 때, 우리 교회가 식사할 때 이게 맨날 국수를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고 밥 먹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러다 어쩌다 한번 밥 먹으면요 제 마음속에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유치부 아동부 아이들이요 국수 아니야? 이렇게 아이들이 오늘 국수 아니에요? 애들이 국수를 너무 좋아해. 국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국수 먹는 게 그렇게 기다렸는데
국수가 아니고 밥이니까 애들이 너무 실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볼 때마다요, 아이고 마음이 아이고 미안해라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게 국수를 먹어야 되는 건지 밥을 먹어야 되는 건지,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게 이게 참 힘든 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싸우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진짜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 겁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시는데요, 제가 여러분 축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령님에 대해서 뒤에 뭐 여러 말을, 다른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만은 빠지지 않고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은 바로 교통하심이에요. 유일하게 반드시 들어가는 말은 교통. 교통이 무슨 뜻이냐?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 교제, 소통 합치면 교통이 될 거예요. 성령님께서는요,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연결되도록 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우리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고 신뢰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살도록 이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따뜻한 사랑으로 서로 교통하도록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혹시 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도 이건 성령을 거역하는 그런 악한 사탄의 유혹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누르세요. 아니 그 마음이 안 들 수는 없어요. 저도 생겨요. 가끔 싸워?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사람이잖아요. 근데요, 그 마음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고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눌러야 돼요. 그게 우리의 참된 삶의 모습, 성령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성령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우리 곁에 계세요. 네, 나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그렇지만 공동체 속에, 공동체와 함께 계세요. 두 가지 차원에서. 그래서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 아까 말씀드린 표적들, 그 일을 그들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도 할 것이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들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이미 행하셨던 표적들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게 된 거라는 뜻이에요. 그 큰 일이 뭐냐? 넷째 줄에 있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과 연결이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어떻게 가세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잖아요. 바로 그 일. 지금 아직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시면 그 후에 남은 제자들은 큰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으셨던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일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참 생명과 영원한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할 사명, 이건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시지 않으셨을 뿐더러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후에는 하나님 나라 가셨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하셨어요. 누구에게 맡기시고 하신 일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제자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고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일,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적보다 더 큰 일이에요. 더 큰 일. 그 일을 제자들이 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우리들이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몽골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선교부 임원들이 같이 이제 가서 몽골에 가서 선교사님들, 우리 노예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만나서 그분들의 선교지를 돌아보고 사역을 얘기를 듣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선교비를 노예 선교비 좀 전달하고 뭐 그런 일을 하고 왔습니다. 몽골 작년에 여행 삼아 갔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두 번째 갔었는데 작년에 갔을 때는 야, 참 좋다 했었는데 올해 가서 보니까 두 번째 가니까 이거 별로 뭐 볼 게 없네 하는 생각을 들어서 여행지는 한 군데도 안 가고 선교사님들하고만 계속 보내다가 왔거든요. 근데 야, 참 힘든 곳이에요. 정말 힘든 곳이에요. 뭐 낯선 땅 어디가 힘들지 않겠습니까만은 힘든 곳이에요. 그 선교사님들 저 몽골 오지에, 저 러시아 국경 근처에 오지에 가서 7년 동안 사역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들으면서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분들은 너무 우리 만나니까 너무 신나셔가지고 막 3박 4일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하셔요. 선교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다가 우리 선교부 임원들하고 와, 참 말씀 참 잘하시고 많이 하신다. 근데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좀 힘들다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곳에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힘들게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정말 큰 감동이었습니다. 너무 큰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 더 큰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그 귀한 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표적 이적들보다 더 큰 일,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에 돌아오는 주일, 우리 창립기념주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창립기념주일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이 예수님의 표적보다 더 큰 일이다, 더 위대한 일이다 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제가 정리합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셨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 놀라운 기적. 자,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우리 속에,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항상 계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놀라운 은혜를 잠시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할 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들보다 더 큰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을 우리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